자, 주보에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08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85번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8장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아멘. 유가민 렘넌트 대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지난주 강단 말씀이죠.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네, 지난주 설날이어가지고 많이 안 와서 지난주 하늘이 혼자 홍준화 선생님이랑 둘이서 이렇게 셋이 예배를 드렸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제가 좀 많이 은혜 받은 그런 말씀을 이제 포럼을 했었는데 제가 편해가지고 몇 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지난주 강단 메시지 하고 이제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 사람.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네,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천지 창조주라고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창조주를 넘어서 이제 느껴진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권세와 능력을 가진 권능자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모든 만물과 저기 밤하늘에 보이지 않는 저 우주 끝까지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막 전지전능하다고 이제 고백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저도 모르게 그 한계를 정했던 것 같아요. 뭐 인간의 삶만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한계를 정해버리고 말았는데 근데 이제 포럼을 하면서 다른 친한 형하고 포럼을 하면서 느껴진 게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도 하다못해 뭐 건물이나 그런 것까지도 이 자연 현상까지도 통치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알지 못하는 저 우주 끝까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이 정말 믿어졌으면은 정말 믿어지니까 제가 어떤 믿음이 바뀐 것이 그분이 날 구원하시고 그분이 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 느꼈던 거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생각하고 뭐 이분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분이 전지전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곧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했을 때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정말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감격이 회복되고 그리고 여기서 저 처음에는 이제 구원의 감사 감격만 회복이 되고 정말 감사하다 여기까지만 했었는데 근데 이 사실을 계속 이 두 가지 사실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또 나오는 것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그냥 뭐 이렇게 목사님 표현으로는 뭐 대통령이 이끌어간다고 해도 뭐 책임져 준다고 해도 믿을만한데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지금도 이 천지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딱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확신이 생겨요. 내 삶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했을 때 확신이 생기고 내가 할 거는 정말 아무것도 그냥 그 흐름에 나를 맡기면 되는구나 하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하나님 믿어지니까 그럼 지금 이 상황도 지금 이끌어가는 이 환경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것인데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알지 모르겠지만 선교대회하고 뭐 집회가 있었는데 겨울에 이게 연기가 됐어요.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에 같았으면은 그냥 미뤄졌나 보다 심각해서 미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요즘에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딱 소식을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은 여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때 나오는 이제 구원의 감격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확신, 인도의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다시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죠. 모두가 원죄를 짓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보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원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뭐 이제 우리 재훈이하고 가민이 그때 얘기했지만은 로마서 5장에 왜 아담이냐 창세기 3장에 따먹은 거는 하와가 먼저 따먹었는데 왜 아담이냐 했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죠. 어쨌든 첫 번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으로 원죄를 지었고 또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은 12절에 이제 딱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도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사망에 빠지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로마서 5장 내용하고 간단하게 쓴 내용인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적인 인간의 대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이 한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삶을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죠. 로마서 5장에서. 그래서 로마서 오늘 5장 15절 19절에 보면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랑이 넘쳤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그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서 이것이 선물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를 타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을 했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죠. 거의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또 불순종과 반대로 순종을 하셨어요. 어떤 거에 순종을 하셨어요? 재현이 어떤 거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 그렇죠? 예수님과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복음서마다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을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분명히 신적인 존재도 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인간의 성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 이 말은 즉 이제 십자가 그 고통, 어떤 고난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 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하심 그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3번씩이나 해요. 같은 내용을. 그만큼 이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그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불순종했으면은 우린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약 때부터 그 예언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특히 오늘 제가 더욱 이제 본문 중에서 이제 뭐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좋아하고 묵상하던 구절이었는데 15장 20절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는 목사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 너는 죄인이라고 속이지만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 나는 뭐 죄인이라서 뭐 할 수 없고 연약하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우리 가민이랑 재훈이는 들었겠지만은 미술 시간, 옛날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이제 색칠을 하잖아요. 물감으로 색칠하면은 하얀색을 쓸 때가 있어요. 하얀색 이제 그 팔레트에다가 짜서 하얀색을 막 써요. 그러고 이제
스케치북에 이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여기다 색칠을 하잖아요. 색칠을 하는데 여기에 뭐 이 부분을 색칠하는데 이쪽에 뭐 이미 다른 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 색칠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섞이잖아요. 이 경계 부분이 조금씩. 그러면 그 섞인 거 뭐 이게 여기 검은색이라고 하면은 이 검은색이 해서 섞이면서 붓에 그 검은색이 조금 묻어 있잖아요. 그 검은색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흰색 물감을 딱 건드리면은 그 붓에 있는 그 조그만 검은색이 흰색을 완전한 흰색에서 살짝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 희금으로 한 색으로 바뀌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뀌는데 근데 다시 이거를 이만큼이 오염됐다고 하면 이거를 다시 흰색으로 바꾸려면은 이만큼보다 더 많은 흰색 물감을 더해야지 완전한 흰색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율법이 이제 죄를 이제 이 검은색이 죄라고 해요. 죄를 이제 율법을 계속 더 하려고 이제 추가하는데 근데 우리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죄를 이만큼 더했을 때 근데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에 계속 죄를 져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까지가 구원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고 이제 우리 현장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한 사람이면은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수첩에 보면은 이번 주 공과 메시지인데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10가지 기적이죠. 10가지 기적에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렘넌트 모세 한 명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또 선생님들이 그 흑암에 잡혔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고 또 출애굽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광야 운동이라고 하고 또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렘넌트 운동 혹은 뭐 RUTC 운동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 지도자 모세 한 명을 통해서요 일어나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네 후대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심겨졌는지 확인하고 또 안 되있다면 심어라. 이 복음을 전달해라 하면서 후대에게까지 전달하라 하시면서 이 신명기 6장에 광야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렘넌트지만 여러분 밑에 이제 올라오는 많은 후배들이 있잖아요. 지금 유초등부도 있고 뭐 어린아이 태영아 렘넌트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 때 류 목사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메시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올라오는 후배들 뭐 유초등부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막 태어나고 아니면 지금 막 뭐 한두 살 유치원 다니는 이 랩런트들은 어쩌면은 류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메시지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은퇴하실 수도 있고 이제 천국으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뒤에 올 후배들을 위해서 더욱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또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집중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 혹은 뭐 현장에서 그냥 여러분 한 명이면 충분해요. 뭐 전교생님 뭐 몇백 명인데 뭐 전도에 대해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 같은 거, 달란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포럼할 게 있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서론에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구원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도 서론에서 똑같이 한 말이죠. 하나님 능력으로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나는 뭐 아무 능력도 없고 뭐 공부를 뭐 이제 전교 1등이나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뭐 운동 뭐 한 가지 뭐 특별하게 잘해가지고 뭐 김연아나 손흥민처럼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봤던 모세를 보면은 여러분 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작은 달란트 하나.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딱 하나, 그러니까 모세가 뭐 기적을 일으킨 모든 장면, 그러니까 모든 장면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장면에 나오는 것이 지팡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지팡이라는 게 어디에 맨 처음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4장 2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막 모세가 자기가 못 한다고, 자기 못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답답하셔가지고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제 손에 지금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하나님 이제 기적을 보이죠. 이제 던져봐라 해서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이제 지팡이가 되고 잡으니까 막 손 이제 뭐 옷에 넣었더니 다시 역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기적을 보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자 이제 내가 기적을 이렇게 행할 테니까 바로 왕에게 가라 말을 하고 이제 모세를 보내는데 근데 이제 4장 17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딱 모세 보낼 때 야 지팡이 같이 들고 가 이렇게 말을 하세요. 지팡이 들고 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감명받은 거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고서 이드로 장로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 그러고서 이제 딱 애굽을 갈 준비를 하고 가는 그 준비하는 장면인데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4장 2절하고 17절에는 그냥 지팡이로 나와요. 그냥 지팡이로 나오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미션을 받고 그 출애굽의 그 언약을 성취하러 가기 위한 그 첫 장면, 그 첫 장면에서는 그 지팡이가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이 외에도 또 많이 있거든요. 뭐 7장 10, 16, 17절에 보면은 뭐 나일강을 피로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기를 내가 내 지팡이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뭐 17장 뭐 5절하고 9절에도 보면 이제 뭐 샘이 나오게 할 때도 지팡이를 쓰고 또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갖고 가라고 하고 또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 전쟁을 할 때도 모세가 이제 한 말이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지팡이를 보고서 뭐 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전투에서 이기거든요.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이기고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 또 지다가 어쨌든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지팡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걷기 힘들 때 어려우신 분들이 걷기 힘든데 그냥 지지대로 쓰는 그 지팡인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미션을 그 언약을 행하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딱 나갔을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고 또 많은 어떤 기적들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는 그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작은 달란트 아직 발견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발견한 건데 저도 이제 최근에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이 작은 달란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작은 달란트 갖고서 내가 어떻게 이거 갖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모세가 내 지팡이 갖고 어떻게 출애굽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딱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달란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찾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찾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 속에서 많은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여정 속에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을 받았다는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의 성령님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많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세가 그 지팡이 하나를 갖고 출애굽의 기적을 이룬 것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백일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을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요. 그대들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치 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 따르며 동행함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라오. 그대들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아멘. 윤현종 교사님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 랩런트와 또 교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랩런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들은 랩런트를 통해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 랩런트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달란트가 되게 하시고 그 달란트로 인해서 하나님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달란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헌금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237 나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귀한 헌금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이제 설 때 뭐 어디 뭐 멀리 간 친구도 있을 거고 뭐 가지 않은 친구도 뭐 있을 것인데, 근데 명설절 잘 지냈었습니까? 그 집에 혹시 제사 지내는 거 본 사람? 한번 들어봐봐. 맞네. 어때 보니까 어때? 재원아 보니까 어때? 사실은 그 자체는 뭐 음식하고 뭐 주는 이 자체는 괜찮아. 그거는 뭐 어차피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먹으려고 이제 하는 거지만 그 뒤에 있는 게 중요하지, 그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들. 이제 그게 오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짓고 또 그런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됐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오늘 또 눈을 비볐지만 하나님이 축복 속에 예배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죠? 엄청 감사한 일이고 이제 여러분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이지 이게. 그리고 이제 2월 4일부터 이제 대학 수련회 가죠. 대학 수련회 가는 친구들은 뭐 그 자리가 힘들 수도 있어 가면, 그지?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시간 지나서,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시간 지나서 나의 삶에 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뭐가 될까요? 그거는 진짜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마 그 시간에 아마 주실 겁니다. 그리고 추설 명절 때문에 전번에 또 예배를 또 못 드렸는데 다음 주에 우리 대표기도는 태연이에요. 태연이 대표기도 준비해 주시고 재욱이 아직 안 나왔네. 재욱이가 모사위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소식 보니까 대학 수련회가 4일부터 7일까지 덕평에서 있고요. 선교대회가 있고 지금 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굉장히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전번 주에 그 우리 저 지역 구역 예배 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포럼 잠시 하는 중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막 뭐 이렇게 마스크도 지금 계속 사재기 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왜냐면 왜 그러겠어요? 죽을까봐. 죽으면 큰일 나잖아. 죽으면 큰일 나잖아.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집니다. 왠줄 아시나요? 그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마트를 갔든 사람 많은 데 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어. 근데 약도 없네.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지? 근데 이건 저의 믿음입니다. 그죠? 죽어도 상관없고 가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거죠. 죽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잠시 이렇게 나와 육신이 분리될 때는 좀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왜 두렵겠습니까? 그죠? 축복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에게는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모르는 게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죠? 불신앙하고 믿지 않는 것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 오늘 또 여기 나왔는데 달란트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싹 다 전도자예요. 언약의 여정의 길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생명 가진 자로서 그 누구도 오늘 김연아 같은 사람도 빛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세상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연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오늘 말씀 주셨던 이 복음의 키는 여러분들이 진짜 내게 내 마음속에 내 것으로 믿어지느냐예요. 믿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오늘 찾고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길은 하나예요. 이 복음 가지고 묵상합니다. 묵상하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묵상하는 사람에게 실제 해보세요. 묵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에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십니다. 그 안에서. 아셨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닌 하나님의 138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성구 109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성구 109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분방 공부하시겠습니다.